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43회 가족 수련회를 맞아서 또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온 성가대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역시 유서 깊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가대 정말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큰 은혜 받게 된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우리 아까 읽은 이야기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었죠. 그래서 여러 대적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르단이란 나라 혹시 아십니까? 요르단이라고 있죠.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이 요 암몬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대로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 대장이 입다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 특이하죠?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 가면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서원 기도라고 말하죠. 내가 전쟁에 이기게 되면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제물이 뭐였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누구든지 나를 맨 먼저 맞으러 나오는 우리 집 식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과 함께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이 입다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요?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겠다. 자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맞으러 나오는가 보니까 자기의 딸인데 무남 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우리 아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노래하며 나오는 겁니다. 이 입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입다의 딸, 자신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야, 이거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입단의 집에 식구가 몇 명입니까? 되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입단의 집 식구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왜냐면 자기가 있고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고 했으니까 3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처음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막 슬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입다가 그 서원 기도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 천당 가서 제가 입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세 식구 중에 자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친 그 행동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잖아요. 책 찾아보면 의견이 둘로 딱 나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 좀 아는 교수님들에게 물어보면 또 의견이 쫙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바치지 말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거든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인신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책에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교도적인 습관이고 또 이것은 잘못된 풍습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니까 사람 대신에 소나 양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딸인데 아무리 자기 식구 딸이라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떻게 자기가 서원하고 또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엄마들 중에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자기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서원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아들 그거 막 실어가지고 땅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녀를 서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더라도 안 죽이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아니다.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 말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오늘날처럼 한 번 말하는 것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에 땀만 품고 있으면서 말만 하는 거, 이 디플로매틱하다, 외교적인 언사, 이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서원 기도한 것은 잘못했지만 바친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누가 옳은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잘 몰라요. 그럼 뭘 설교하려고 여기 지금 서 있는가?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바친 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식구를, 그게 아내 아니면 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자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니까 다급해져서 그렇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치고 패배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 나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맞아요. 지게 되면 사실 입다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전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전쟁할 때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입다는 이렇게 자기의 가족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질문이 무슨 질문을 알아야 대답이 되죠. 왜 어떻게 해서 입다는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심을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봐야 돼요. 우리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성경 다 찾으셔서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입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살았던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지금 읽었는데 뭐라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길르앗 땅. 지금의 이제 골란 고원에 해당되는 아주 넓고 기름진 곡창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입다가 태어났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이 아까는 지명이었었는데 이번엔 인명이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누구인가 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창기다, 성매매 여성이다,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이 중에 그들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참여, 몸 파는 여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를 임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 10달 동안 배고 있어야 되고 또 낳은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아들 이제 임신하고 낳았다는 것을 알고 이게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아마 어느 날 아침에 이 아기를 안고 아기의 아버지 되는 아버지 이름 뭐였죠? 길르앗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가끔 보십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웬 묘령의 여인이 아기 하나 데리고 재벌집에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직입니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탁 놓고 이 기생이었던 엄마가 가버렸는지 아니면 그 집에 계속 같이 살았는지 하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가정에 기생이 낳은 아들 기생이 낳은 아들 입다가 길르앗의 가정에 이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unwanted baby라고 그러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길르앗이 원했을까요? 어디 가서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 하고 왔는데 애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책임졌어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 그렇죠? 또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가문의 망신입니다. 엄마가 아기 낳기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집안에 아무도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 참 이런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입다였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입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왜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얘 뭔가 총명하고 이 장군감이다. 그런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배워서 살면 자라나는데 힘이 막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 막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애들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형들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본부인 길르앗의 본부인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과 입다가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따돌림 받았을 것 같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는군요. 따돌림 받았어요. 저는 이 어린 시절 추억이
항상 싸우는 거, 형제들 때려주고 밖에 나가 싸우고 이런 추억밖에 없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남의 훔쳐먹고 이런 거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그러니까 그 본부인의 아들들이죠. 본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매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를 쫓아내며 그 얘기했는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쫓아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중소기업 기업할 때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턱이자, 그루터기 기자, 기반이 되는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가나안 땅 정복한 뒤에 각 지파 가족들에게 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명도, 한 가족도 땅을 못 받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땅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롭게 남 밑에서 이 노예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그 땅은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아서 또 쪼개고 나누어 주어도 인구가 번성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업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양을 기르고 그곳에서 일을 해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이것을 자손들에게 나누어서 물려주는 것,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기업에서 쫓겨나게 되면 다른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땅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뭐 해먹고 살아요? 떠돌이, 날품팔이, 유목민,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좀 건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1장 3절 성경 쫓겨난 뒤에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 도망갔죠. 가만히 있다가 죽으니까 형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 땅들이 조금만 주세요, 울며 부르짖었지만 형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류했습니까? 그들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박하게도 입다를 몰아낸 것입니다. 입다는 울면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한 16살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보니까 돕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길르앗이 이 동북 쪽에 있다 그랬죠. 거기에 다른 나라와 이 접경하고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접경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땅.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살던 길르앗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멀리 갔어요? 멀리 못 갔어요? 멀리 안 갔죠. 국경은 있는데 자기 나라는 아닌데 남의 나라인데 20km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기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잡류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 말 표현이 그렇죠? 이 잡것들한테 그 잡류입니다. 잡류. 이 말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건 모든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무가치한 떠돌이. 우리 말로 하면 근본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빚지고 도망간 사람. 있는 것이라고는 건강한 육체밖에 없는 사람, 마치 입다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대장이 입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별로 안정된 사회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안정된 사회였다면 모두가 다 자기 기업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잡류들이 많았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입다에게 몰려들었고 입다는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이 총명하고 그죠?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잡류의 두목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길동이 쫓겨나서 활빈 당을 만들고 그 두목이 됐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꺽정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임꺽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똑같은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아마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 이 입다는 그래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루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은 못 낳았지만 무남동녀 외동딸이지만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쫓겨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 딸이 한 14쯤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암몬 자손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 생각? 입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입다는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데 군대가 많아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입다 이 녀석 이게 저기 가서 세력을 이루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이 집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가족들 대표, 또 그 동네 마을 사람 대표를 보내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군 암몬 자손에게 몰려서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입다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고 기업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런 부탁합니까? 안 됩니다. 또 마을 사람들 당신들 내가 그때 쫓겨날 때 울며 불며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지금 와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찾아갔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못했고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길르아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가 되주십시오. 지도자가 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다를 초청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입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20년 전에 삶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베이비로 내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10수년 동안 시달리며 고생하고 살았고 10살 되었을 때 너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니 우리 가문을 잊지 못한다. 기업에서 쫓아냈습니다. 자기가 놀던 그동안 20km면요 거리가 맑은 날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20km 되면 그렇죠? 그곳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갈 수 없어요. 딴 곳은 수십 킬로씩 나가서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어도 자기 고향만큼은 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렸을 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인 것입니다. 타양살이하게 모든 고생을 다 했어요. 형제들 생각하면 그 마음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동네 사람 날 구박하고 쫓아내야지 이걸 한번 보란듯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자식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보여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잠깐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쟁부터 해야 되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 승리를 향한 이 갈망,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뭐랄까요? 마음이 막 졸아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찔한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나갔는데 지구 막 우리 편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명성에 뭐 금 가는 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형제들이 모여서 말하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쟁 울리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 야, 지까지 거 어렸을 때부터 지 힘만 믿고 날뛰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근본도 없는 놈이 뭘 남 위에 서겠다고 전쟁 나가서 그 짓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지들도 별거 아니면서 한테 그렇게 말할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꼭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장수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나도 바쳐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입다예요. 어때요?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의 한 진사, 이 불행한 삶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서원을 하고 전쟁을 했죠. 나가서 승리했죠. 승리하면 뭐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오, 자기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사사로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딜라이 뭡니까? 이 입단은 승리한 거잖아요. 그 금을 환영한 거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에게 돌아왔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밑에 뿌려서 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어르신을 몰라보고 하면서 그에게 절을 하고 갖다 바치고 전리품만 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그의 일생을 마쳤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1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5절 다 같이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딸이 오는 것을 보고 입다가 이렇게 자기 옷을 팍팍 찢으면서 말했어요. 어찌할까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칼을 꼽는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이렇게 번역해요. 원래 그런 리얼한 단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입다의 그 후의 모습이 어땠을까? 12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네, 입다가 아마 한 3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아요. 딸이 한 뭐 10살 되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과연 그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되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빠를 따르고 순종하고 아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춤추면서 나와서 아빠한테 안기던 그 딸, 그의 목에 칼을 댈 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서원을 기도를 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의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수천 번, 수만 번, 하루에도 10대 번씩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 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 없어요. 6년 동안 그가 화병 걸려서 시달리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이야기예요. 슬픈 인생이죠. 불행한 삶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불행한 사람 중에 많은 불행한 사람 만나죠. 목회자는 뭐 직업상 만나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박모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일입니다.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청년 20대 초반 21, 2살 되는데 박모 자매인데 덩치가 산만해요. 그리고 몸집이 커요. 얼굴이 박시부인 하여튼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눈이 그 외에 사시라고 있죠. 그 양쪽으로 맞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교회 청년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일 장로교회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런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싫어하고 막 그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니죠. 지금 잘해주겠죠. 그래서 잘해줬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목사였어요. 담당 목사였으니까 저도 잘해주고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을 붙인 거죠. 지금까지 그의 삶은 20몇 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족들 가난한데 먹을 거 없고 그런데 많이 먹으니까 뭐 남의 거 훔쳐먹고 그러다 걸리면 주지게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자주 나오게 되고 등산도 칠갑산에 한번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누가 잘해줬냐면 청년부 회장. 청년부 회장 정도는 진짜 교회 오빠죠. 잘생긴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이분은 또 회장이니까 잘해준 거 아니에요. 여기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해도 잘해줬는데 뭐 특별히 잘해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오빠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가 서 있기도 하고 막 스토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부 회장 오빠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부담스럽죠. 당연히 회장이라고 잘해준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준 건데 얘는 이성적인 사랑으로 했는 줄 알고 막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장이 난 너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상처 받았겠어 안 받아요? 상처 엄청 받았죠. 근데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왔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또 교회 나와. 그래서 뭐 가끔 나왔다. 또 몇 주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했는데 그 뒤로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소식 끊긴 지 한 2, 3년 정도 지나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집들이를 하니까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가 결혼했구나. 나 못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했구나.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그 집에 집들이 한다고 이제 갔죠. 그래서 누가 결혼했나 하고 보니까 40대 초반 아저씨. 얘는 26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하니까 이제 가서 뭐 지가 열심히 해서 그 음식 차려놓고 이랬어요. 별 맛도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먹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그 결혼한 아저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술이 취한 거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손님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2년 전에 싸우고
나중에 막 때리고 이러니까 이 여자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젓가락이죠, 젓가락. 이걸 들고 막 남편 찌르려고 그러고 그 우리 보는 데서 다 손님 청해놓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그냥 너무 곤란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됐고 그 뒤로 이제 뻔질나면 매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도 제가 볼 땐 2% 부족해요. 약간 부족합니다.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매 맞고 쫓겨나면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매 맞고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집을 나오면은 우리 집으로 와요. 근데 우리 집은 한 24평 되는 아파트에 살았고 방이 3개인데 방 하나는 너무나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 같은 게 많으니까 책 놓고 책상 놓고 그러면 한 사람 겨우 이렇게 발 뻗고 잠잘 수 있을까? 한 조그만한 창고 같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재워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다가 또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됐나 하고 집에 들어가고 또 조금 살다가 매 맞고 나오고 그러면 또 쉘터 쉼터가 있습니다. 매 맞는 여자들이라는 쉼터. 그럼 또 그 쉼터에 가서 며칠 지내요. 그다음 또 집에 오면 또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비누 같은 걸 가지고 오는데 그 쉘터에서 훔쳐가지고 저기 쓰세요. 이렇게.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얹혀 살면은 며칠 있으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는 또 뛰어요. 그냥 밑에 집 사람이 막 또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나가라 그러세요. 저도 막 나가라 그래야 돼요. 뭐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주면 끝이 없고 그렇죠?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갈 데도 없고 막 불행하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매 맞고 쫓겨왔는데 이번에는 애를 안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기르겠다 하고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막 이런데도 그 자기 애를 뺏기니까 여자가 한 30살 되는데 막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그날도 이제 밤이 됐는데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술 취했는데 뭐라고 하면 뭐 한다고 들을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진짜 내가 더럽게 걸렸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방 거기다가 자라고 하면서 담요를 이렇게 그 포피무늬 담요가 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던져주면서 자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 저도 나가지고 이제 속으로 이해는 되죠. 그거 애 뺏겼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남의 집에 가지고 이불 던져놓고 이제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3월 초 제가 학교에 백석대학교에 저희 취직이 돼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 공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책이랑 가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근해야 되니까 그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이렇게 밀어서 열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이렇게 자는 데니까 얘가 이제 발로 이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게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 밀고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담요 덮으라고 줬잖아요. 그 담요에 코를 확 박고 엎드려서 죽어 있어요. 이제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빨갛게 돼 있더라고요. 피가 몰려가지고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찰 불러다가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옵니까 장례식이?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오고 부모들도 다 내놓은 자식이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까 남편 있잖아요. 애 아빠. 그 애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집에 가서 죽었으니까 내가 경찰에 고발할 테니까 고발하지 않게 500만 원 주면 고발하자. 이러니 씨. 네 맘대로 해라. 무슨 후보 하든지 말든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진짜 이런 인생이 있더라니까. 제가 보았던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분이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까? 제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한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한때 했고 또 막 술 취하고는 찬송가 부르고 제 마음속으로는 천국 가서 이 불행한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살아라 이렇게 기도를 드려 주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 근데 그 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행하지만요 우리 민족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불행해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여기서 이 편을 들어야 될까 저 편을 들어야 될까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치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아이들 부르는 동요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부르는 동요는 애들이니까 동요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동요는 뭐 있어요? 제일 유명한 그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굉장히 4분의 2박자 빠른 노래, 흥겹고 신나고 이런 거 애들 부르는 동요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동요는요 이런 거예요.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부르 사라지도 오신다더니. 이게 무슨 뭐야? 오빠가 서울 가서 돈 벌어봐야 되는데 오빠가 안 오고 있다. 응? 오빠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올해도 밭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구?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이번엔 누나가 떠나갔어요. 누나가 없어. 와. 엄마가 자기가 혼자 집을 뭘 판도가 들려주는 거야. 자장가 노래가 어딨어요? 빽빽 울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잠자는 거지. 아빠도 떠나요? 아빠
작년에 아빠가 새끼줄 매놨거든요. 좀 떠났어요. 어디로 가서? 뭐 일제 징용 떠나는 거, 돈 벌러 외국 가는 거. 그렇죠? 장모도 떠났어요. 네? 장모도 떠났어요. 예, 하여튼 떠나요. 전부 떠나고 못 만나고 그립고 외롭고 뭐 이런 거. 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게 전부 애들 부르는 동이에요. 전부 8분의 1값이에요. 전부 무슨 거예요? 아,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한이 쌓여 있습니다. 아까 입다의 가슴 속에 뭐가 쌓였습니까? 20년 동안 한이 쌓였습니다. 20km밖에 되지 않는 맑은 나무가 쭉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거기서 뛰어놀고 전쟁 놀이 가고 거기서 재미있게 고기 먹고 놀았는데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를 쫓아내준 형님들, 동생들, 그 동네 사람들, 큰엄마, 그 얼굴 너무 무서워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한이 서려서 이걸 풀기 위해서 그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한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기는커녕 한이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네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는구나. 그 속에서 6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어서 장사 지낸 뒤에 그는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장군 입다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입다가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게 입다의 삶이 이해되죠? 100% 이해되죠?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 사람의 자기 딸을 죽인 그 선택에 대해서 이런 죄인, 이 못된 것, 이 종자랑 이렇게 하면서 그를 비난하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까? 도대체 입다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입다에게 임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는 자기의 원래 있던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강대국이었던 암몬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이분은요 두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입다가 나가서 원래 싸움에 능했지만 그 강한 군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시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컨대 이제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눈이 안 좋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강대상에 딱 서기만 하면 여러분 제 지금 아픈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요? 전혀 모르죠? 그 이렇게 여호와의 힘이 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입고 함께하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성가 때 지휘를 막 하면 원래 성가시 공부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지휘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우리 지휘자님 느끼죠?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하면 이거 실전에 강하네 이게 이러면서 그죠? 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들 가르칠 때도 뭔가 나의 모습보다 나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야. 그렇죠? 그 길러야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입다가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내면 세계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여러분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은요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면 한이 풀릴 것처럼 생각되죠. 절대 아닙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자란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 열등의식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잘아요. 네. 트라우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요 자기 가족들 다 정신병자 만들 거예요. 이 사람이 대기업 사장이 되면요 여러분 TV 봐요? 가끔 한국 TV 갑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제정신 아니죠 지금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지금 트라우마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돈 번다고 치유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조그맣게 혼자 살면 나만 망해요. 그게 낫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을 다 잡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공부 더 많이 한다고 고쳐질 것 같습니까? 공부요? 저도 공부 꽤나 했어요. 우리 친구들 뭐 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요 가방은 길어요. 열등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 되면요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다 열등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해서 열등감 치료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열등감 차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걸 가지고 사람들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지배를 하긴 하는데 쟤 지금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지나면서 욕하고 말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전부 자기가 하는 걸 익스플레인 하거든. 그죠? 전부 합리화하고 전부 설명해요. 그만 말하면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 속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공부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결하는 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것까지만 하죠.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될까요? 아까 그 첫 번째 성령 받는 거 있죠. 성령이 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령. 이 성령 받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냐면 공부 많이 했는데다가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압도하려고 이렇잖아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내면 세계를 바꾸죠.
내면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거죠. 복수심, 형들에게 원수 갚아줘야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하셔서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생겨요. 야, 알고 보니까 너도 불쌍하구나.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남자, 알불남이야. 불쌍한데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자. 이 짧은 세상 욕하며 살다가 죽는 거 참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기 싫죠. 그렇게 살기 싫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썩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을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겨야 돼요. 남자들 중에 사람 많아. 교회대학 축구 시합 합니까 혹시? 아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싸우는 뭐 항상 싸워요. 교회대학 축구 시합 하면. 그래서 꼭 이기고 싶어요. 자동차 타고 하면 막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골을 못 봐. 이거 항상 추월해요. 그렇죠. 남이 내 위에 있는 골을 못 봐. 내가 그 집단에 가면 항상 우두머리가 돼요. 누구나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속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초월.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러분 그 20년 동안 있다가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지 않고 내면 세계에 자기 마음을 활짝 열었다면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벌어지는 그 악행에 대해서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비록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고생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치유, 이 상처가 다 치료가 되고 자기 세계 그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거든요. 불가능할까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성경에 하나 또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쫓겨났거든요. 그도.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누가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요. 장교, 작것들이 몰려들 거예요. 600명이나.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천국입니다. 다윗이 만들었어요. 왜? 어떻게? 그도 원한 쌓였죠. 사울에게 7년 동안 죄도 안 졌는데 쫓겨다니면서 원한 쌓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원한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자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 나오는 종교적인 습관, 이것은요 우리의 상처를 더 키워주고 교회 나와서 더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어서 교회 나왔더니 더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 주님 성령께 마음을 엽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서 외적인 능력 받아서 봉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개판돼요. 그런데 내적인 능력, 이 은혜가, 이 세계가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사람들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이 예배당의 장점은 그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저도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좋은 장소 같아요. 완벽한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식사 시간이 나가오니까
하니까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게로 들어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상처,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육체를 다 알아요? 어느 순간에 병원 가보니까 어이구 안 말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가 맺혀 있는 건지.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인가? 사람들에게 막 쏟아붓고 이렇게 만드는 그 내면적인 그 무엇이 뭔가 하나님 이걸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